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할까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과연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미래를 알 수도 없으며 사람들도 알 수 없고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부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또한 우리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미 내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임종 직전에 자기 노종에게 부탁을 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2의 고향,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 땅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하란 땅으로 갔던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혈통과 그 순수 혈통을,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순수 혈통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문명의 도시 하란과 가나안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리적으로다가는 8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마치 만주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또 하나 문명의 도시 하란은 좀 잘 사는 동네죠. 그러니까 도시인데 시골로다가 시집을 와야 되는 그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시죠. 도시 사시는 분들이 시골로다가 시집 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럴 때 겪는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골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좋은 여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문제는 그것이죠.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일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주인의 아들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를 찾아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결정할 때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결정 자체가 하나님께로 맡겨드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것을 아는 것은 이것으로 알아보겠다. 첫째, 먼 여행을 했으니까 목마른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내가 분명히 물을 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이 준 사람이라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을 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럴 뿐만 아니라 배려심이 좋아서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라면, 이러한 섬김과 배려가 있는 여자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으로 알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다가왔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다가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처자,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그 여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이 물을 드세요.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여자의 행동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압니까? 콜라병 1000개 이상을 먹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 10마리 정도 낙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콜라병 1000개 이상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 깊은 우물에서 여러 번 두레박으로 아주 힘들게 물을 끌어올려서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이고요. 이것이 성실이고 이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섬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이 세상은 좀 안타깝게도 사람을 결정할 때 외모로다가 결정하는 정말 나쁜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이런 외적인 부분을 봅니다. 아파트가 있나, 좋은 차를 갖고 있나, 학교는 어딜 나왔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내면 속의 진실함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친절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즉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빵점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공원 같은 데를 데려간다든가 어디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곁에서 한번 놀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애인,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 어린아이 전혀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이에게 대해서 냉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차가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배우자로 만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식한테도 그럴 확률이 높고, 설령 자기 자식에게는 잘할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의 자녀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흡족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의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레베카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정으로 가서 혼인을 제의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가족 식구들은 리브가에게 결정을 일임합니다. 자, 리브가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58절을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그렇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 리브가의 결단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 될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결혼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순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아내로서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그녀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를 결혼하신 분들도 정말 이러한 배려심, 부부지간의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섬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63절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묵상했다는 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여성이 올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여러 명이 한 거죠. 그러면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만 기도한 게 아니죠. 결국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다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결국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다 끝마치셨으면 함께 주의 기도로 수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